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지는데, 아하스가 왕으로 있을 때 아람과 에브라임이 연합을 해서 유대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정복하게 해서 땅을 넓히겠다가 아니라 유다도 이 에브라임과 아람의 연합의 한 축이 되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유대를 쳐들어온 거예요. 왕 아하스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하스 생각에 아람을 이길 힘이 없고 에브라임도 이길 힘이 없는 중에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대책을 찾는데, 이 아하스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였습니다. 아수르가 도와준다면 이 아람 따위는, 이 에브라임 따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거든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는데, 그 아수르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위기가 닥쳤는데, 문제가 닥쳐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해 보이는 대책이 되는 아수르에게 찾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아하스 왕이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 중에 결정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해 주면 참 좋겠으나 아하스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서 눈앞의 위협에 굴복하고 아수르를 찾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아수르를 찾아가겠다 결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에 하시던 말씀과 달리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사야 8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하스가 아수르를 찾아가기로 결정하고 난 뒤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아하스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귀등으로도 그 말씀을 들어주지 않는 내 백성의 왕 아하스에게, 그리고 그에게 동조하는 내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에게 주어질 기회가 되는 이 말씀, 구원의 기회가 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봉함하래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나, 이 선지자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 내 말씀을 봉함하라 하시는 말씀 듣고 이사야가 8장 17절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8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지 않으시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임재를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백성들 앞에서 혹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싸매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얼굴을 다시 풀어 백성들에게 보여주실 텐데, 그날을 나는 오늘부터 기다리겠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하셨, 지금은 말씀을 봉하셨지만 언젠가는 다시 말하실 것이 내가 확실하게 알겠는데, 그래서 다시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 펼쳐지는 그때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다리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의 이 기다림의 열매가 설명되기 시작하고 그 열매가 나열되어진 곳이 오늘 읽었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아하스와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말씀을 묶어버리시겠고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멘, 말씀은 가려놓겠으나 나는 지금부터 기다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한 열매가 이제 9장에 대해서 설명되어지는 거죠. 9장
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선지자는 알아요. 뭘 아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분노하셔서 말씀을 쌓아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분노하셔서 얼굴을 가리셨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 어둠과 계속된 흑암으로 계속되지 않을 것을 선지자가 알아요. 그래서 기대하기 시작하고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그 기다림의 열매, 그 기대의 열매가 9장에서 설명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되는데, 그 첫 번째 설명되어지는 과제가 뭐냐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회복될 것을 기다립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던 땅들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아람과 가장 가까운 땅, 아스루와 가장 가까운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아람이 힘을 얻기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스불론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땅. 언젠가부터 아수르가 세력을 점점 더 확장해가고 난 뒤에는 납달리 땅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저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었는지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해묵은 상처요, 오래된 흉터 같은 곳이 저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 기다림, 선지자가 선언하는 이 기다림의 열매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오던 흉터와 상처가 해결되어지는 것. 선지자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데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리품을 얻는 즐거움, 이것을 기다려요. 여러분, 다윗 왕 때를 지나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때때로 힘을 얻은 적이 가끔씩 있었고 거의 대부분 약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핍박받는 자들이었고 거의 대부분 전쟁에서 져서 전리품을 빼앗기는 그런 입장에서 매번 살았어요. 추수를 하지만 그 추수하는 것으로 온전히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만 되면 다가와서 약탈해가는 민족들이 그들 옆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내내 떼약볕 때 수고했어도 그 수고한 것의 열매를 누리는 기쁨은 다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 이사야의 기다림이 열매를 맺는 그때가 되면 추수의 즐거움을 이제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하면, 땀 흘리면, 애쓰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기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일확천금과 좀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땀 흘린 대로 열매를 얻는 것,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는 것, 그리고 빼앗기는 아픔이 이제 멈추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미디안의 날을 경험하게 될 거랍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뭐냐 하면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가서 맞부딪혀 싸웠던 민족이 미디안 민족이에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았던 그 수많은 군대를 물리쳐서 싸워 이겼는데 누가 갔다고요? 300명이 갔다고요. 300명이 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간 게 아니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들고 갔잖아요. 300명이 16만 5천 명, 바다에 모래보다 많은 그 수많은 군대를 포위하고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어 올리면서 여호와를 위하는 자 기드온을 위하는 자 나를 따르라 하고 싸우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그 미디안의 날 특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설명하시는 중에 유독 눈이 가는 말씀이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9장 5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유독 눈이 가는 말씀이에요. 9장 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과 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들은 군인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름에 농번기 때는 농부이던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되면 병사가 되고, 목동이던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되면 장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한편으로는 농부이던 사람이 군인이고,
그리고 목동이던 사람이 군인이고 그러던 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무기요, 그들의 군복, 그들의 군화, 그들의 무기는 그렇게 군대에서 쓰는 무기라기보다는 나무 벨 때 쓰던 도끼가 무기이고, 양칠 때 쓰던 막대기가 무기이고, 양칠 때 다가오는 맹수들을 쫓을 물맷돌이 무기가 되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져요. 여러분 매번 새로운 옷을 지어 입는 때가 아니잖아요. 매번 새로운 군화, 새로운 무기들을 계속 가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쓰던 무기를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아버지가 입던 군복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어머니 입장에서 이 군복과 이 신발은 그 마음에 한이 되고 그 마음에 피 맺힌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가 피 묻은 겉옷을 입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그 피는 적군의 피이기도 하지만 그 옷을 입고 갔던 남편의 옷이 피이고 아들의 피인 거예요. 그 신발에 엉겨 묻은 살덩이는 내 형제의 살덩이고 내 적군의 살덩이만 아니라 그 온갖 한과 슬픔과 아픔들이 다 버무려진 것이 이 신과 이 피 묻은 겉옷인. 근데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니까, 더 이상 전쟁이 반복되지 않을 거니까 이걸 태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된, 이것들 다시 수선해서 언젠가 일어날 전쟁을 대비해서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손자에게 물려줘야 될 그 어머니에게 한이 되고 할머니에게 한이 되던 것이 이제는 끊어지고 멈추어지게 되는 것. 이사야가 기다리는 건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그 회복의 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을 비추기 시작할 때 있어질 그 회복에서는 더 이상 다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다음 전쟁을 위해서 무기와 옷, 겉옷 그리고 군화를 남겨두지 않아도 되는, 이 회복을 주도하는 한 아기가 등장을 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장 6절 말씀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같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회복을 주도하는 한 아들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한 아들 한 아기가 이것들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오래된 상처와 흉터를 회복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누릴 수 없었던 추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거고요, 더 이상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한 맺힌 아픔을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온전한 회복을 만들어 내실 텐데, 이 아기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대요. 첫 번째, 그 아기에게 주어진 이름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묘자 모사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랍니다. 이 기묘자라 모사라 하신 이 이름의 원래 뜻이 뭐냐면, 저게 다 안 나왔네요. 놀라운 기획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아기는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방법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이 아기의 특징이에요. 이 아기가 가진, 이 한 아들이 가진 능력이 뭐냐면, 절대로 방법이 이제는 없을 것 같고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서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절망인 것 같고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때에 이 아기에게는 그 포위를 뚫어낼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막힌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숨은 길을 알 뿐 아니라 그 숨은 길에 도착하는 방법을 이 아기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상황,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이 상황이 절망일 수 있지만, 이 아기에게는 이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기묘자 되신, 당신의 모사가 되신, 당신의 기획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오히려 어두울 때 작은 촛불이 얼마나 밝을 수 있는지,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 증명되고 확인되는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에 이 한 아들 한 아기는 막막하고 어두운 그때에 길을 보여주고
방법을 제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한 아들 한 아기라는 겁니다. 이게 기묘자 모사, 우리가 매번 찬양할 때 혹은 또 성경 퀴즈 할 때 이 목록이 계속 나오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하신 그 이름의 뜻이에요. 놀라운 기획자예요. 이 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기에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용맹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전능할 때 이 전능은 주로 군대에서 전쟁 때에 드러나는 특징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의 역할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사람. 백성들이 전쟁을 당했을 때 그 전쟁의 제일 최전방에 서서 적의 예봉을 꺾어버리고 적의 이 전진을 막아세우고 그들의 날카로운 것을 다 꺾어 부시는 그런 왕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던 왕들은 매번 거기에 함량 미달이었거든요. 이 왕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전쟁을 대신하라고 세워뒀더니 착취하고 굴림하고 그런 오히려 부정적인 일들만 했던 가짜 왕들에 비해서 이 한 아기 한 아들은 백성들의 싸움을 온전히 싸워내고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이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최고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세 번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알겠어요. 이 딸에게 좋은 아빠 되고 싶고 아들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이게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있는 것을 때때마다 봅니다. 좋은 아버지 될 만한 지혜가 모자라고, 좋은 아버지 될 만한 자원이 부족하고, 좋은 아버지 될 만한 인격이 되지 않는 것을 때때마다 봐요. 그런데 이 한 아들 한 아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는 이 아버지는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실 수 있는 아버지, 잠깐만 있다가 마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영원히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품에 품으시고 그 아들과 딸을 완벽하게 케어하고 응원해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길러내실 수 있는 아버지, 한 아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 아버지는 엄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냥 두고 보는 아버지가 아니라 다가와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때로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는 엄격한 아버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는 사랑과 호의가 있으신 아버지예요. 이 한 아기 한 아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이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누리고 싶었던, 그렇게 얻고 싶었고 그렇게 사모하던 그 샬롬, 그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라 이 한 아들 한 아기가 이 선지자의 기다림을 통해서 열매로 얻게 된 그 아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아기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한 아기와 이 한 아들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참 기다릴만 하고 정말 이게 감사한 것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길이 있으신 것과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도 참 좋은데, 근데 9장 7절에 가면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계속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냐면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듯하게 잘 커서 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아들이 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잘 해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열심이 열정, 열심, 질투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자라고 표현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때때로 여러분들과 저를 양으로 표현하시는데 양에게는 스스로 물을 찾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물이 없는 건 양 탓이 아니에요. 양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양에게는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갈 책임이 양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가지 못한 것은 양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목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목자의 책임이에요. 다만 목자가 안전한 곳, 쉴만한 곳, 풀이 있는 곳, 그것을 인도해낼 책임이 있는 목자의 그 목소리를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누구는? 양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이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해 가실 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향한 기대를 좀 끊을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가 선포하고 선언한 이 기다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기다리겠다고 말한 그 상황이 다시 한번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8장 16절 17절이요.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 선지자가 기다리겠다고 한 상황이 어떤 거예요? 말씀이 봉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희귀하여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확신되지 않을 때 기다리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에 불리한 때에 시작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했는데 다른 역사의 순간, 어떤 순간보다 그 길이 더 좁아진 때에 시작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 이 세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기다림이 쉬울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오늘만 해도 교회 오지 못했잖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혼자 예배하는 일은 아무래도 난이도가 더 높아요. 예배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 평소에 그냥 퍼져 앉아있던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도 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중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전히 기대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언제 이렇게 나아질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처음에 2월 말 3월 시작할 때 영상 예배를 시작할 때만 돼도 따뜻해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잖아요. 지금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를 지나는데 오히려 좀 완화되었던 것이 교회의 잘못으로, 잘못된 믿음의 잘못으로 더 크게 어려워진 때를 우리가 다시 맞이한 것. 신천지 때보다 더 위험하대요. 신천지 때보다 파장이 더 크대요.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나쁜 줄은 알았는데 교회 나쁜 줄도 이제 알아버렸네요. 주목받고 있는 어떤 교회는 코로나의 숙주라고 불려요, 지금. 그런 때의 말씀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가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향한 기대를 좀 끊고 주를 향한 기대를 더 분명하게 하고 다시 열려질 말씀, 다시 우리 가운데 그 얼굴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신 아기가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켜내시며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원해도 누릴 수 없던 샬롬을 진짜 누리게 될 수 있는 이 꼭지가 어디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다른 엉뚱한 것을 향한 기대를 좀 끊어버리고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의 얼굴을 기대하며 그 앞에 믿음으로 머무르는 것, 이것에 대한 열매라는 겁니다. 같이 있어요. 좀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일, 좀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능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하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